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함께 찬양함이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앞에 두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한 손에 성경을 건네주면서 이 성경은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준 거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100에이커의 땅보다도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이 성경책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네 엄마한테 약속할 수 있겠니? 이게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엄마의 부탁은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유언이었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통나무 집에서 자랐습니다. 정규 교육을 1년도 채 받지 못한 채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형편상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링컨의 일대기는 실패와 좌절의
역사입니다. 20살 때 하나밖에 없는 누나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24살 때 주의회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고,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자파상을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주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했고, 사선에 당선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하원의원 공천에서 탈락을 했고, 44살, 2살 때 4살 된 둘째 아들이 죽었고, 그 이듬해 아버지가 돌아갔었고, 또 부통령 후보로 경선에 나왔다가 낙선했고,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 이때까지 50살입니다. 52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12살 된 셋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55살 때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고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을 치렀는데 2년의 전쟁을 수행해서 57살 2월 달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3월에 재선에 성공하고 4월 중순에 괴한의 총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사는 사람이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게 하고 환난과 핍과 역경 속에 사도 바울을 보면 많은 위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풍랑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하는 일이 형통한 것만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일생을 가난하게 힘들게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들은,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일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영광과 상급이 많다는 사실이죠.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앞이 캄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링컨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링컨은 노예 해방을 이룬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었는데 남부를 여행하는 중에 흑인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정치력으로 구원하리라 생각했는데 정치력이 미치지 못해서 전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전 막사에서도 기도하고 백악관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 별명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그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기도하니까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남북 이스라엘 시대에 남유다가 아스 왕이 다스릴 때인데 북이스라엘이 있고 아람 왕이 와람 나라가 있는데 굉장히 강한 나라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유다보다 큰 땅덩어리에 인구도 많습니다. 이 큰 두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그 작은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는데 온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르신과 베가 저 북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라. 부직갱이 다 아시죠? 부직갱이다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기도하지 않겠노라 그럽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악한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고 징조를 구하면 징조를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대신에 이사야가 징조를 구한 내용이 7장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이 저기도 비출 수 있고 어두운 공간에 이쪽도 비출 수 있고 올겐도 비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 부분으로 비추는데 첫 번째 비춤은 뭐냐 하면 이사야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에 북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온 백성이 사시나무 들듯이 성경에 보니까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대적들이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믿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응답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기도했고 징조를 구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중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명은 뭐냐 하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시대에 이루어진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약한 왕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어떤 주석에는 여기 징조로 태어난 아들이 히스기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히스기야는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애와 그의 통치를 볼 때에 그는 아버지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밤사이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다 떼죽음을 당해. 그 군대를 이끌었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적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놀라운 기적이죠.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가 적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종기가 났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이사야가 신방을 왔는데요. 신방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당신은 이제 당신의 집에 유언을 하십시오.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이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혼자 속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 목사님이 신방 가서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유언하시고 가산을 정리하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읍소하고 통곡하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루어야 할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 이 성을 애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적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있는데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다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치료를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요. 이사야를 다시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야, 당장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증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징조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오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정을 위해서 증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사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아, 정말 표적을 통해서 야,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야, 저분은 누구신가? 표적의 목적은 뭡니까? 징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적 이야기. 이것이 바로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15년 세월을 더 하셨어요. 야, 놀라운 하나님의, 그게 우연한 것일까요? 약이 좋았어요? 아니,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말하자면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죠.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해시계의 그림자로 이제 이렇게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림자가 이제 10도, 15도 이렇게 나가는데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갈 거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해 그림자는 24시간, 하루에 360도를 회전하잖아요. 지구의 자전 원리입니다. 1시간이면 15도 갑니다. 15도. 이게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는 40분을 역주행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구가 엄청 빨리 달립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속도를 이렇게 그 화면에 나오는데 800km, 900km 날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비행기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행기가 멎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추락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1470km 찾아봤어요. 1470km, 비행기 속도의 2배나 빠른데 그게 멎는다고요? 아니, 거꾸로 역주행한다고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은 다 넘어가 버려요. 아마 여기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대기권 밖으로 아마 이탈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표로 해시계상의 그림자를 거꾸로 돌리신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징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화근하셨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징조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믿습니까? 엘리야 선자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오늘도 비가 안 왔으니까,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내일도 안 올 수가 있겠죠.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 비가 올 것을 믿고 기도했다.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이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자는요, 그 갈멜산 중턱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징조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징조는 뭡니까? 세상에 그렇게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려면 구름이 와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구한 징조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죠. 기도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째 기도하고 올라갔더니 사환이 저 지중해 수평선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요. 그게 징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가잖아요. 아합의 마차가 홍수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 앞에 달려가면서 호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아하스 왕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도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마 3, 4위 가는 왕으로, 다윗 다음으로 가는 아주 위대한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징조를 구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조명은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임마누엘 예언이 800년 후에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성전 제사를 비롯한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적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경건주의자들은 넘쳤지만 약속하신 아들 임마누엘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동네, 나사렛 산동네에 살던 마리아와 목수일을 하러 다니던 요셉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자기 몸을 드려요. 처녀가 잉태를 한다고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집안 망신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고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평생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사야가 구했던 그 징조가 800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이사야는 그 징조를 믿었던 것이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구속사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감당해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서신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몇 평에 사느냐, 그걸로 축복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전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사람들,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청년들과 대담을 하는데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기적을 믿습니까? 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은 다 기적의 이야기 올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돈이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그런 기적입니까? 사소한 것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이나 낙엽이 지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만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적은 놀라운 일, 이런 게 대단히 놀라운 역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당신의 이야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역사, 이런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사람들이 기적의 주역인 것입니다. 세상은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빌딩이 올라가고 사업이 막 상장을 하고 대단한 번성을 이루고 대단한 인기를 구가하고, 그건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리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동네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요셉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참으로 경건한 나다나엘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중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들으시고 표적을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나 히스기야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표적을 구하는 사람, 표적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